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행하라 175에서 176 단락이 죄에 관한 모든 것이네요. 죄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부터 소외되어 있거나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인간이 그 자신의 의지, 그 자신의 경외함, 그 자신의 능력에 의해 인도함을 받고 있는 그 장소에는 항상 죄가 존재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외함,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에는 죄가 일하지 못하며 나타나지도 않는다. 그런 곳에서는 죄가 하나님부터 피조물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외면당하기 때문에 머물 공간이 없다. 이 지금 오늘 읽었던 거 죄에 관한 모든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죄라는 게 결국에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이 죄지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과 내가 주인 되는 삶에 대해서 저는 예수님을 믿는 동안에 거기에 가장 많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되어지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고민만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영성 훈련도 시키시면서 훈련 가운데 또 시행착오도 하고 체험도 하고 경험도 하고 그렇게 제가 지금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을 8년 믿었는데 제가 영성 훈련을 하나님이 거의 8년 가운데 6년 이상을 시켰으니까 아무튼 그 가운데서 많은 시행착오도 하고 주님께서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여기가 두 번째 사역지잖아요. 여기 두 번째 사역지 오기 3개월 전에 하나님이 심령성전을 만드셔서 심령성전이 신앙의 시작의 출발점인데 그때 제가 하나님이 저를 이제 거기 다른 교회에 간증 집회 이제 그게 이제 뭐 어떤 하나님을 뭐 많이 체험했는 그런 집회 말고 이제 심령 성전으로 만들어져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 이제 그거를 이제 예수님이 사시는 거, 그거를 간증시켜서 그 집회에 하나님이 보내신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처음 예수 믿고도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체험 같은 걸 많이 시키셨죠. 근데 그때는 여기저기서 집회 같은 거 초청을 많이 받아도 제가 뭐 아무것도 이렇게 있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 가가지고 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본들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가 한 7년 차 좀 됐을 때 그때 주님께서 훈련도 이제 영성훈련 6년 이상 받게 하시고 성장시키시고 이제 심령 성령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때 간증을 보내셨거든요. 그때 제가 나눴던 말씀이 그 좁은 길과 넓은 길 가운데 예수 믿는 길은 좁은 길이라는 거, 그것을 이제 그때 간증했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중요한 거는 뭐 간증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건 뭐 하나님이 또 그렇게 뭐 일하시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의 삶인데 현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심령 성전을 만드셔서 심령 성전의 신앙의 출발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예수님까지 자라야 하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이 기다리는 동안에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그리스도까지 자란다는 게 얼마나 뭡니까? 제가 은혜 가운데 심령 성전이 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거의 한 7년? 하나님 전적 은혜였죠. 7년이니까 제가 훈련하면서 와서 7년 걸렸는 그 삶이 훈련 받으면서 이건 뭐 오해하지 마세요. 훈련 받으면서 한 30년 이상 훈련하신 사람의 그 시간과 제가 한 훈련 받으면서 그 심령 성전이 되기까지 한 7년 걸린 시간이
거의 이렇게 그 성장도 치면은 그만큼 하나님이 빨리 성장시켰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실 일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뭐 급하게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뭐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실 일이 있으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하나님 주인, 내가 주인에서 계속 고민을 해오면서 하나님이 뭐 사랑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사랑이 에로스 자기 사랑이잖아요. 육신의 사랑.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랑은 아가페로 하나님 주인 되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기 사랑은 그건 이기적인 거라 가지고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아가페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할 수가 있죠. 결국 그 원수도 알고 보면 우리 육신으로 사는 게 알고 보면 원수고, 그리고 사단 마귀가 원수고, 이거 두 가지밖에 원수가 없지 사람은 원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바보 같은 짓이 뭐냐 하면, 우리가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살아가는데 알면서도 당하는 게 뭐냐면, 사람과 싸우는 게 예수 믿으면서 가장 미련한 짓이고 가장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근데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근데 이거는 알아도 쉽지가 않은 부분이죠. 아무튼 제가 지금 오늘 주제가 이 죄에 관한 모든 것이라고 있어서 이렇게 서론을 이렇게 이끌어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살지 않는 그 순간이 여러분 죄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 지금 3차원의 삶을 보면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누구에게나 24시간의 이 3차원의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이 3차원의 시간 삶이 아니라 4차원의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24시간이라는 시간은 없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시간이 진짜 시간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4시간을 하루 살아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사는지 돌아보면, 제가 예전에 한번 훈련받을 때 그것이 한번 대충 한번 짜봤는데, 거의 어떨 때는 하루 24시간을 살아도 하나님과 사는 시간이 진짜 거짓말 안 치고 한 5분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진짜 믿음이 연약할 때는 5분도 못 살더라고요. 24시간을 사는데 하나님으로 5분도 못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부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전부 내가 말만 하나님 하고 기도하지만 내 중심으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게 전부 내가 주인의 삶입니다. 그게 전부 죄예요.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얘기하지만 주인이 내가 주인이면, 설교도 내가 주인이고, 찬양도 내가 주인이고, 전도도 내가 주인이고, 봉사도 내가 주인이고, 헌신도 내가 주인이고, 헌금도 내가 주인이고, 뭐든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그 모든 순간이 전부 내가 주인이에요. 근데 그거는 신앙의 삶 가운데 첫 번째 사람이 그렇잖아요. 1단계가 본능의 삶이 본능 단계. 이 본능 단계가 보통 육의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본능의 삶을 살아가고, 거듭난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라 하죠. 거듭나도 이 본능의 삶으로 살아.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거듭난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근데 둘 다 그 본능으로 육신을 따라 세상을 따라 살잖아요. 근데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과 하나님 사람이 뭐가 다른데, 뭐 사는 모습은 똑같네요 이렇게 말하지만, 근데 그 보여지는 모습은 똑같지만 존재가 달라요. 한 존재는 죽으면 지옥 가는 존재고, 한 존재는 죽으면 천국 가는 존재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는 존재인데 존재라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굉장한 하나님 은혜죠. 다만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사람이 본능으로 살아가지만
거기서 거듭나서 2단계가 기독교 윤리 단계거든요. 2단계까지 1단계 본능의 삶과 2단계 기독교 윤리의 삶, 이 두 가지가 전부 내가 주인된 삶인데, 근데 실상은 현실에서 이 2단계의 삶도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성경 말씀 그 어디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거기. 그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이 나오고 오네시모가 나오고 사도 바울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 빌레몬의 종이 오네시모였잖아요. 근데 그 오네시모가 도망가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 종이 도망가고 하면 빚이 그 종에 대해서 죽일 수도 있고 한데, 그 도망가는 그 오네시모 종을 빌레몬이 안 죽였어요. 왜 안 죽였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한다. 악을 악으로 안 갚는 거, 이게 두 번째 단계의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러면 빌레몬도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 이게 굉장한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돌아보세요. 악을 악으로 안 갚는지. 주님은 우리의 이 마음 중심도 보시거든요. 꼭 행위로만 안 갚아도 마음에서부터 미워하면 이미 악을 악으로 갚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된 삶인데도, 그 죄의 삶인데도 내가 주인이 죄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2단계로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2단계로 살면은 여러분이 좋아하실 만한 우리 교회의 사람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2단계로 살게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안 갚는 거, 그런 삶을 살아도 내가 주인된 삶이지만 교회의 숫자가 부흥하게 되고, 그러니까 굉장한 삶이죠. 그렇게 사는 삶이. 근데 그것도 죄의 삶이고 내가 주인된 삶이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있는데, 세 번째가 진리의 삶이고 네 번째가 생명의 삶입니다. 이 세 번째 진리의 삶부터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삶이고, 여기서부터가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죄가 없는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그 아가페 사랑도 내 사랑이 1%도 없고 100%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게 있으면 그게 내가 주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은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제 죄에 관한 것에 대해서 조금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간단히 정리해 보시면, 이게 단순히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고 맥락을 잡아주는 건데, 하나님으로 살지 않는 모든 순간이, 모든 행위가, 모든 종교 생활이 전부 내가 주인이고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삶,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 책이 뭐예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는 말이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지 않는 모든 게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핵심을, 맥락을 잡았으니까 이렇게 해야 할 게 뭐가 있어요? 이게 당장에 되는 건 아니니까 믿음이 성장해야 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끊임없이 주님한테 하루에 100번씩 물어보시고, 물어볼 게 생각 안 나면 이런 종이에다가 100가지 정도 질문을 적어가지고 보면서 하루를 살아가셔도 되고,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갈 때 사람 분별, 누구를 만날까요? 하나님 오늘. 장소 분별, 하나님 오늘 어디를 갈까요? 말의 분별, 하나님 이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이런 건 기본적으로 꼭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훈련 가운데, 훈련 차원으로 오늘 아침 뭐 먹을까요? 김치찌개 먹을까요? 된장찌개 먹을까요? 점심 뭐 먹을까요?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저녁에 뭐 먹을까요? 삼계탕 먹을까요? 아니면 국밥 먹을까요? 이런 훈련. 슈퍼마켓 가도 하나님 물을 사야 될까요? 콜라 사야 될까요? 사이다를 사야 될까요? 뭘 사야 될까요? 물어보는 훈련. 이런 것도 훈련 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되니까, 심지어 운전할 때도 저도
좌회전할까요? 우회전할까요? 시작해서 많이 물어보는 걸 하시고 통성기도 여러분 보니까 사람들이 통성기도를 잘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잘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건 여러분 방언을 사모하셔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9가지 은사가 있어요. 뭐 지혜, 지식, 말씀, 뭐 믿음, 뭐 방언, 뭐 여러 신유, 뭐 병고치 여러 뭐 귀신 여러 많은데 그런 걸 꼭 받으세요. 여러분 이왕 예수 믿을 거면 예수 안 믿으면 괜찮은데 예수 믿을 거면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사모하는 사람이 주거든요. 물론 목사나 뭐 교사나 이거는 직분에 대한 은사지만 기본적으로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그 9가지 은사는 뭐 교회의 덕을 쌓거나 사람의 덕을 쌓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우리 심령 성전을 만들어가는 그게 굉장히 유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또 하나님 우리한테 권세를 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도 뭐 나사렛 예수의 병약하면 병이 낫고 나사렛 예수를 병약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것도 여러분이 체험을 하시면 좋거든요. 아무튼 그게 이제 나중에는 체험되고 경험 현장에서 어차피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니까 그것도 다 단계가 있는데 이걸 시간 설명하기 그렇고 꼭 사모하셔서 방언도 대인 방언, 대신 방언, 하나님께 하는 대신 방언, 인간에게 하는 대인 방언.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는 이 대신 방언은 사단마귀도 못하는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는 이 대신 방언을 꼭 사모하셔서 방언을 받으면은 기도를 생각 안 하잖아요. 육적인 거는 생각하고 말을 하니까 사단마귀가 다 듣거든요. 근데 영의 기도는 어라리 싸이어라리 가라리 싸이어라리 하면 이 사단마귀 뭔 말인지 못 알아듣거든요. 하나님과 하는 기도. 그리고 그 기도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게 우리 영도 맑아지고 이게 다 설명하기 그런데 한 가지 설명하면 저는 이 방언 기도를 할 때 내 속에서 나쁜 것들이 쏭 빠져나가는 것도 주님이 보이셨고 하여튼 굉장히 이게 하다 보면 영적으로도 이게 어떤 힘이나 또 여러 가지 또 많은 은사가 또 방언을 통해서도 방언, 통변, 예언, 점쟁이 하는 그런 예언 말고 하나님 말씀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 그러니까 방언, 통변, 예언으로 딱 말씀이 나오고 이게 한 세트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또 치유, 귀신 쫓는 거 뭐 여러 가지 있거든요. 꼭 사모하셔서 방언을 받으셔서 그렇게 뭐 저는 주로 차에서 음악 볼륨 틀어놓고 혼자서 막 부흥회 하듯이 통성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여기 오니까 사람들 통성 잘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통성 기도 하셔야 됩니다. 통성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통성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소욕에 그런 뭐예요? 나쁜 것들도 많이 빠져나가고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 육체의 힘이 빠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통성 기도도 해야 되고 묻는 기도도 해야 되고 육신의 생각, 마음, 감정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 이 본질적인 회개기도 해야 되고 대적기도 나사렛 예수 이름 떠나갈 이 나를 조종하는 악한 원수막이 떠나가라는 대전기도 해야 되고 제가 말했던 감사기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도 하셔야 되고 이러저러 할 게 많은데 뭐 묵상기도도 여러분 하시겠지만 통성기도도 이 방언을 꼭 사모하셔서 별거 없어요. 그냥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렇게 12장을 딱 펼쳐놓고 읽으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방언을 주세요. 방언이 언제 제일 잘 터지냐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합심하는 기도 있잖아요. 모여서 그런 자리에 가서 통성 기도할 때 많이 잘 보세요. 제일 잘 터지는데 제가 처음에 그 통성 기도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자 보세요. 하나님 제 친구 지영이라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국말을 하는 통성 기도를 뱉을 때 그 말이 내가 알 수 없는 말로 바뀌어지는데 그때 사람이 좀 당황해요. 머리랑 입이랑 다르게 말해 당황하지만 당황할 필요 없고 그냥 지르면 돼요. 지르면 그 방언이 또 여러 가지로 변하기도 하고 저는 그게 막 가지각색으로 뭐 중국 방언도 하고 여러 그냥 처음에 한 5개 이상인가 바뀌어지고 그래 처음에 막 찬양할 때도 처음 예수 믿고 찬양이 좀 이런 표현은 좋은 표현은 아닌데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찬양이 좀 재미가 없을 때 그 방언으로 하게 예를 들면은
주 나를 뭐뭐 하잖아요. I shall not like Harry shall my I shall I want I can't I shall not 이렇게 하니까 그때 처음에 개척교회 처음 성경 때 뒤에서 어떤 목사님이 누가 이렇게 중국말을 잘하노 하길래 저는 중국말을 배운 적도 없고 중국말 못하는데 그냥 그게 중국 방언인지 몰랐었거든요. 아무튼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한 적도 있었고 아무튼 지금은 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뭐 지금 제가 하는 방언 또 하나님이 바꾸셔서 뭐 또 아무튼 바뀌어졌는데 지금껏 왔는데 방언을 꼭 사모하시고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안 좋게 생각하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왕 예수를 믿을 거라면 안 믿는 거 말고 믿는 거 은혜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다 받는 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왕 믿을 거면 하나님 다 주세요. 이런 사모함으로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저도 처음 예수 믿고 사모해서 은사도 받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진짜 큰 은혜는 좁은 길 가는 거. 그때는 좁은 길이 뭔지 몰랐는데 좁은 길은 우리 속사람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인 되신 삶을 우리가 지금 이거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 이거 하는 이유는 하나님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는 거지. 뭐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는 뭐 내가 충만 받아서 으악 하는 게 아니고 충만 받아서 내가 주인 된 삶을 하나님이 주인 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 충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책에는 아직 그런 내용을 못 봤는데 우리 속 사람이 여러분 자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체험하는 거랑 사는 건 달라요. 체험하는 건 일시적이고 사는 거는 속 사람이 성장해야 나를 부인할 수 있고, 예? 성장하지 못하면 나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부인을 못하느냐?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고 내가 생각을 하고 하자. 이게 전부 내가 주인이. 이거를 부인해야 되는데 이걸 부인을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속사람이 성장해야 된다니까요. 아무튼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여러분 오늘 죄에 관한 모든 거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사는 모든 순간이 전부 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꼭 회개하세요. 육신의 생각, 마음, 감정대로 산 것을 회개합니다. 이거를 한 번 하지 말고 하루에 한 100번씩만 이렇게 회개하세요. 하나님 내가 육신의 생각, 마음, 감정대로 산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걸 하루에 100번 당장에 보여지는 것 없어 보여도 그게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바꿔 가실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 굉장히 큰 은혜인데 구원받았으면 끝난 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이제 시작이고 구원, 성화 구원, 영화 구원 이거 전체를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성화되어 가는 그 구원의 구속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뜻대로 살았던 그 삶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한테 상급 심판을 하시고 그때 여러분 구원도 전적인 은혜잖아요. 하나님 앞에 봤을 때 칭찬받는 게 얼마나 큰 감사고 은혜인가를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서 하니까 공감대 형성이 안 되겠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어때요? 그 세상의 가치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의 가치로 변화되어진 그 나라를 보면 달려가잖아요. 물론 그 사람도 그게 뭐 예수 믿고 바로 된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훈련 여러 가지 고난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단번에 되어지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 심령성 다 만들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령 성전으로 만들어서 주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내재하셔서 내주하신 주님께서 다스려 가셔서 내주하셔서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 역사하시는 심령 성문으로 만드셔서 그렇게 주님이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만들어가는 그 기간부터 그게 심령 성전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정말 그리스도 장성한 예수님까지 자라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달려갈 길이 우리가 갈 길이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금 가야 할 길이 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며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고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그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목적을 두고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것에 시간을 쓸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죽고 썩고 없어지는 나를 위해 사는 그 시간을 쏟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 그곳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시고 그 방향으로 본질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